할렐루야.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학위가 없고 세상적으로는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읽지 않은 책이 많고 자기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박사들,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해야 되고 배우려고 늘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지식은 항상 부족한 상태일 수밖에 없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꼭 세상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야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공부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적인 지혜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던히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무던히도 노력을 하였는데도 얻을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까지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에게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주신다. 그렇게는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의인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 아직 하나님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부분은 선지자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인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자인데, 지혜자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혜자가 세상에서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지혜자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10절인가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는 우리가 성공하는데 많은 유익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죠.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지혜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면 성공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조심해야 되느냐? 세상에 지혜자들만 살면 걱정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아둥바둥 조심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 어디 지혜자들 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우매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혜자가 지혜가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다 망쳐버린다. 향기름은 향수잖아요. 향수.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리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 본래 그 향기름은 사람의 몸에 바르고 옷에 뿌려서 향기로움을 바라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난다. 향기름은 값도 비싼 것인데 값어치도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악취가 나는 오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 값비싼 향기름을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데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다 망쳤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매자 한 사람의 그 우매함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의 그 지혜와 존귀와 명철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들 주변에 항상 우매한 자들이 동시대에 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지혜자와 우매자가 머물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동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엔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오른쪽이 왼쪽으로부터 먼 것처럼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은 상반되어서 멀다. 같은 공간에 사방에 수없이 많은 우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틈에 섞여 사는 지혜자들은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 나불나불거려서 자신이 우매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들통내고 마는 것이죠.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말을 아낍니다. 말을 조심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매자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우매자들과 섞여 살 때에 그 우매자들을 도와줄지언정 손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은 주권자와 또 신하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또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로 말씀하셔도 좋고, 자, 그런 경우에 주권자가 분을 내요. 화가 나 있어요. 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말아라. 너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평을 토로하지 말아라. 그러면 화를 피할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조금 억울하고 네가 지금 조금 난처한 상황이 됐더라도 그 상황에 네 불평을 함부로 말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지 마라. 그것보다는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조금 공손한 것이 좋겠다. 여기 공손하다는 표현은요, 마음을 냉정히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라. 마음을 냉정히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뭔가 왜 화를 내시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부분이 오해를 일으켰을까? 조심스럽게 그것을 살펴야, 그래야 주권자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씨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러고 같이 소리를 지르면 주권자의 그 말에는 권한이 있거든. 주권자가 그냥 화를 낼 뿐이 아니라 너에게 재앙을 쏟을 때까지 그렇게 너가 불평을 하고 있으면 결국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재앙을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죠. 말을 아끼고 머리를 숙이고 상황을 먼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서 그야말로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주권자라고 해서 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주권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매한 주권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참 안타깝고 딱하고 난처한 일을 보았다. 그건 뭐냐 하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 이 허물이라는 말은요, 경솔한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신중하게, 주권자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주권자가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데 뭔가 책임 있는 자고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상급자예요. 그런데 허물이 있어. 말과 행동이 경솔해요. 자, 주권자가 말과 행동이 경솔하면 그 주권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에 엉뚱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조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죠. 또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 다닙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발생되면 주권자가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부조리한 일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혜다 잡게 말을 아끼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 덕분에 뭔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지혜를 발휘하는데 잘못 발휘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를 어리석게 쓰면 안 되고요. 지혜를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여기 함정을 파고 담장을 헐고 돌을 떠내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일, 뭔가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다 함정을 파야 되겠어. 여기 돌멩이를 뽑아 버려야 되겠어. 저쪽에 있는 담장은 헐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나무를 잘게 쪼개야 되겠다. 뭔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어디다 함정을 파더니 까먹었어요. 어떻게 되죠? 자기가 빠집니다. 네. 담장을 헐었어요. 그리로 막 뱀이 기어 들어옵니다. 그것까지 예상을 했었어야죠. 한 가지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뒤의 일도 염두에 두어야 지혜를 어리석게 쓴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돌멩이를 뽑았는데 돌멩이를 뽑는 과정에서 돌멩이 조각이 튀어서 자기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나무를 쪼개는데 나무 조각이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를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혜를 제때 써야 된다. 제때. 철 연장을 씁니다. 그것이 도끼인지 칼인지 낫인지 잘 모릅니다. 낫을 예를 들겠습니다. 낫을 휘둘러서 가을철에 곡식을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낫이 제때 낫을 날카롭게 갈아놓질 않았어요. 무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낫은 힘차게 휘둘렀는데 풀이 넘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지혜를 제때 써야 되는 것이죠. 힘을 쓰지 말고 힘을 쓰기 전에 먼저 지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술사가 주술을 베풀어야 되는데 주술을 베풀어서 뱀을 멀리 쫓아내야 돼요. 독사가 마을에 들어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주술사가 앞에 나서가지고 뱀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뭔가 좀 주술을 베풀어야 돼요. 약을 치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불을 지르든지 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뭔가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술사가 물려버렸네. 그 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주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마을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뱀이 몰려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런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된다. 미리 손을 써야 된다.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지혜자들 주변에 우매자들이 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매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지혜자로서 살지 못하면 이게 참 난처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적정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드러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야 될 때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혜롭게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잘 살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쓴다고 썼는데 공교롭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난처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 때 우리는 더 좋은 주님의 일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연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지나 보내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하루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